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감사. 감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에 있는 그레이트 굿 사이언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인간의 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책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재발견. 이 책에는요, 감사가 어떠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따르면요, 감사하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이 좋아지냐면 심혈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혈관계 안 좋으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하시면 심혈관계가 좋아진대요. 그리고 감사하면 연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네. 불평 불만하면 그 당연한 거죠. 또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뇌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뇌가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요, 특별히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누가 베푸는 사람일까? 누가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일까? 감사할수록 나눌 수 있는 성품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것을 잘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게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성품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 책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가르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들은 뭐와 관련된
절기입니까? 대부분 감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만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쁘잖아요. 여전히 분주하잖아요. 내 삶에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풀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렇지,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 보면 또 그 마주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한숨을 그렇게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오늘 감사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왜 감사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주에 켜지는 촛불이 어떤 의미의 촛불이죠? 감사의 촛불이거든요. 감사의 촛불.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의 촛불을 켜는 거거든요. 대림절 첫 주. 오늘 우리가 감사절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출애굽의 여정부터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로 지냈죠?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죠. 그 430년 노예로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그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간 이끄셨는지, 그들을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켜주셨어.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같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과 부모의 세대들이 실패했던 사건을 둘 다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언급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부모의 실패를 이야기한 것은 그런 지점에서 부모들이 실패했으니 너희는 그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여정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과 또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4년에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2024년의 시작이 어땠어요? 시작이 유쾌하지는 않았잖아요. 유쾌하진 않았잖아요. 시작이 와 즐겁다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2024년에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런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해야 됐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제가 다 헤아릴 수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겠다.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그런 헤매이는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죠.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그러한 아주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죠. 이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힘들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픔의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 생각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아끼는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 더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셨고 전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들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다들 좀 힘들어 하셨고 뭐 저희도 이제 저희는 낯서니까 좀 그런 좀 어색한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유 이 목회자 가정에 와서 잘 하고 있나 이제 교회 근처 계신 분들이 또 자주 와서 들여다보시고 또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좀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젠 더 이상 오지 않으세요. 예, 뭐 잘 지내겠지. 뭐 이제 그렇게 돌아보셔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됐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처음 만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2024년을 맞이하며 이 12월 달 이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하늘바람교회 와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설교할 때도 울고 뭐 기도할 때도 울고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이 눈물 제가 그 눈물이 이제 좀 많지는 않거든요. 갱년기라서 눈물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눈물이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 울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듣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공감이 되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어려우시겠다, 참 그 상황들을 버티는 게 참 너무나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고 슬픔의 시간들도 있었고 원치 않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모든 종교와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을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시간 기다려줘야 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녀가 이것을 이기고 알을 깨고 나와야지 이 자녀가 한층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린애로 머물러 두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 광야길을 허락하셨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홍해가 갈라질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정들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의 여정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을 훈련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블레싱 고척을 통해서 9분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 중에 5분이 이제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 5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가족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동생 부부도 있었고, 또 동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족, 지인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 이제 블레싱 고척을 보면서 마음가운데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보기도라는 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간증은요, 기도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보다 하나님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78억 명. 여러분, 이 78억 명 중에 2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는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43%는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18%는 전혀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또 18%는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고 20%는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7%. 컴퓨터는 몇 프로 소유하고 있을까요? 1%. 전 세계 인구 중에.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딱 7%고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맹률은 14%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집에 옷장이 있고 그 옷장 안에는 옷이 있고 또 여러분 누울 침대가 있고 또 눈과 비가 왔을 때 막아줄 지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 75%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뭔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 살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급기야 부모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모세의 리더십도 불평했다니까요. 선지자 중에 모세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원망은 결코 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길을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제외하고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성인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40년이 지난 시점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인구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00만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인구도 줄지 않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은 그들 건장한 이 청년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해라, 건강하게 감사하라,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라. 우리 신명기 8장 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공간을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유 공간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빌릴 때마다 어떤 누추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열어주시는 곳이 굉장히 좋은 장소였고, 우리가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주 아름다운 장소들을 허락하셨거든요. 저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죠. 상황은 늘 변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예배할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 자리 가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물론 학원이었고 물론 다른 공간이었고 다른 공유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다른 공간을 여시고 다른 교회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데, 정말 그 장소에서 2년 동안 예배드리고 1년 동안 예배드리고 2년 동안 예배드리고 익숙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늘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되게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여건이나 상황은 감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하늘바람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당 예쁘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표정. 아니, 저희 교회 지난주에도 이제 새 목사님 가정이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와갖고 이제 교회도 구경하시고, 이제 전에 와보셨는데 또 오랜만에 와보시고 교회가 되게 더 많이 헌해졌다, 깨끗해졌다, 예뻐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겠죠? 왔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주 전 강하게 아무튼 인사로라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또 이 예배당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토요일마다 이제 청소를 하거든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청소했고, 어제는 저희가 바이블 트래킹 일단 오신 분들이 먼저 모여서 청소를 했습니다. 먼저 모여서 청소를 했는데, 예배당도 청소하고 식당도 청소하고 계단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하고 밖에도 청소하는데, 우리 헌신해 주셔서 청소하고 나니까 교회가 깨끗한데, 이 깨끗한 교회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배당이 깨끗하니까 너무 좋구나. 이 성전이 깨끗하게 정돈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늘 이 예배당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치워진 이 모습, 이곳에 성도들이 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때도 날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장막문을 열고 탁 나왔을 때 만나가 메추라기가 쫙 깔려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어떤 이들은 오늘도 만나야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그 만나가 떨어진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신실하게 먹이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이 묵상이 되면서 날마다 매주마다 감사했거든요. 내 상황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 감사의 감격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감정이긴 하지만 왜 이런 감격이, 왜 이런
감동들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걸까? 제가 깊이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 이 예배당이 익숙해지고 편하네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당연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연하다는 생각. 제가 하늘바람, 여기 하늘바람 교회잖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첫 마음을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스라엘에 안 갔군요. 제가 이집트와 요르단을 갔다 왔고,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못 갔고요. 이집트와 요르단을 갔다 와서 3층 화장실을 봤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 이거를 청소해야 되는데 화장실이다 보니까 청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뭐 어차피 여러분은 주중에는 안 계시고 저도 주중에 사실 화장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화장실을 볼 때마다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제 남성교 회원분들 왔어요. 우리 청소하자, 청소 구역을 정했거든요. 아무도 화장실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여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야 되겠다.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화장실 청소하고 났는데 또 청소를 또 깨끗이 하고 나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청소하고 났는데 바로 누가 들어갔어. 굉장히 또 신경 쓰이는 거야. 내일 성도님들이 써야 되는데 깨끗한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 정지영 권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만나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없어 보면 굉장히 감사하구나.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처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주신 은혜들, 내게 누리게 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임을 믿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 모든 것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인데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은요, 그들이 40여 년 동안 걸었던 광야랑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하고 때에 따라 온갖 과실과 풍성한 곡식을 내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모압 평지에 서 있지만 이제 그들이 그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거 누릴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비록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는요,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어떤 주어진 것들을 보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뭐에 익숙합니까? 두려움과 염려, 불안해하기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길은 어떻게 될까?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숨 짓고 이미 나에게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땡겨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2025년 어떡하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딜레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런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일으키실 것들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에 합당한 그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염려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셀 모임 때 꼭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며 감사했던 감사 제목 3가지 나누기죠. 두 번째는 앞날에 대한 미리 감사 5가지 제목 나누기. 앞날에 대한 미리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날에 대한 미리 감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미리 감사,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정말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내년을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는 것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다가올 2025년을 잘 준비하는 태도, 어떤 태도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태도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감사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들도 감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늘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